자다가 많이 피곤하면 가위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게 뭐냐면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잠이 덜 깬 것처럼.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생각하고 몸이 같이 안 움직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영진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 회사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소대장이, 중대장이 공격을 명령했는데 병사들이 못 알아듣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 부대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일사불란하게 지도하는 명령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건강하고 자기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다, 생명체다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로 건강하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된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체 또 우리 몸과 같은 이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 일사불란한 혼연일체 이게 중요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법칙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이 그 법칙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진주교회 또 그 안에서도 또 중요한 공동체 유기체로 부름받은 우리 구역이 건강하게 하나로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요. 좀 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몸인 이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또 그 포함된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이 모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거는요, 우리가 필요해서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은 필요해서 사람들이 만듭니다. 회사도 그렇고 동호회도 그렇고 동네에 있는 많은 모임들도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였습니다. 설립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언제나 한 분으로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성부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한 소망 가운데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께서 묶어주신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막 가르쳐 줍니다. 만물을 그와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인들이 이 교회를 시작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표면으로 드러난 역사의 기록일 뿐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들을 통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만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구역을 통치하셔야 된다. 다스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뜻은요, 우리는 모두 다 그냥 지체라는 뜻입니다. 지체. 지체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4장 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랑, 나를 내세우는 것은 지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놀랍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이 온유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온유입니다. 온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온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체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엄중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명령입니다. 왜? 이 온유와 겸손의 기준이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겸손과 온유를 가질 때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은 교회에 지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을 할 때도 우리 다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여기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거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하게 고난 당하셨지만 자기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자랑 하는 것은 온유와 겸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서 많은 자랑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어떤 일을 이루어냈는지, 우리 교회 출신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예쁜지 뭐 등등.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 카페가 동네에서 커피가 제일 맛있다, 이런 자랑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대학원 117회가 졸업식을 했어요. 117회입니다. 117년, 그다음에 3년 과정이니까 120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진주교회하고 총신대학교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한 일인 건 맞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신설학교를 다녔어요. 기억이 잘 헛갈리지만 초등학교 3회, 중학교 4회, 고등학교 2회 전부 신설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다 합쳐가지고 10회가 안 돼요. 야, 너무 그렇다 생각을 했는데, 대학도 이제 40 몇 회쯤 돼요, 제가. 근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제가 93회였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귀한지, 드디어 좀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를 내가 졸업하게 되는구나. 총신대학교가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너무 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제가 갔잖아요. 제가 마침 갔을 때 그 학교가 300주년 했습니다. 이거 오래됐네 이 생각을 했는데, 영국을 갔다고요? 영국을 갔더니 제가 석사한 그 학교가 550주년을 했습니다. 300년은 상당히 신설학교였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졸업한 학교를 딱 졸업하는 그 해에 배너가 길에 이렇게 붙었거든요. 축하하는 배너가 붙었는데 800주년 기념식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주년 된 학교에서 볼 때는 300년 된 학교는 신설학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점점점 감사와 자랑과 감동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 흐름 속에서 보면 300년이든 800년이든 1000년이든 하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결시켜 주셨으니 감사한 일일 수는 있지만, 자랑거리는 아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 자부심을 가진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자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진 기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외형적인 선물들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를, 그 기간 동안 그랬던 우리를 이 긴 시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종종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은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격려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주인, 미래의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일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해야 될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전도사님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머리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고 머리에 의해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고 종의 의식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 교회가, 그 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우리의 주인공으로 삼은 그 교회와 구역이 건강한 교회와 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은사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다음에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겁니다.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요,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지체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친히 모든 일을 다 하셔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따른 직분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11절에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은사에 따라 이런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왜요? 은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가 뭔지 잘 모르고요. 은사를 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 싫다 그래요. 다른 거 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직분이 주어졌는데 직분을 맡은 각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사고를 친 이야기가 교회 역사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잘 못하는데 자기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생각이 뭐가 됐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 하지 않으시고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직분을 맡게 하시고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가지고요, 사실은 자기가 다 하셔놓고 네가 했다 상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직분이 얼마나 다양한지, 은사가 무엇이 되었는지가 아니고 이것이 전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은사라는 점입니다. 은사가 뭘까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목적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뭐냐?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 직분을 맡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잘하게 하시려고, 함께 섬기게 하시려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려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두 번째 원칙, 이 은사의 원리, 이 원리 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교회 가면은 이제 구역장, 또 연말에 이제 교사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이런 반응이 많이 옵니다. 교회 용어라는 게 있어. 교회 용어 뭐죠?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인데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연말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시죠?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용어로 대답을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예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제가 다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에게 그 일을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난 은사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또 우리 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와 은사에 따른 직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해야 됩니다. 더 높고 더 낮은 은사는 없어요. 더 귀하고 더 천한 직분은 없습니다. 그냥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때가 돼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강도사님이 되고 때가 돼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이렇게 축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강도사님 어떻게 오늘은 축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강도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목사가 되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아이가 목사님 우리 아빠는 집사님인데 그럼 언제 장로로 승진하나요? 이렇게. 승진. 교회엔 승진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서로 역할이 다른 직분이 있을 뿐입니다. 발이 높은가요? 손이 높은가요? 여러분 몸에서 발이 귀한가요? 손이 귀한가요? 애매하죠? 손이 더 높은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발로 손을 닦으십니까? 손으로 발을 닦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발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찾아서 함께 발견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서로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높고 낮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나누는 우리 몸된 교회, 몸된 구역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 15절에 읽지 않았는데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모이죠? 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함께 은사를 나누며 몸을 세워가야 될까요? 우리 구역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진리 가운데 진리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 진리는 다른 진리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이 참된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기 원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기 원했고 또 생명을 얻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이 말했던 생명과 빛과 길과 진리, 그게 바로 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리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 연장의 꿈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열심히 모이고 그냥 서로 너무 사랑하고 그냥 서로 너무 많은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구역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됨은 아닐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진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단체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잘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서울 시내에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스타벅스에 갔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진짜 열심히 2시간 넘게 막 공부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 살아있네. 그랬더니 같이 갔던 목사님이 귓속말로 신천. 거기는 그 S 모임은 주일날 주어진 성경 공부 분량을 해오지 않으면 탈락한대요. 구원 탈락이야.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 앉아가지고 막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서로 열심히 모입니다. 지난번에 어제 대구에서 모였는데 1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요. 그 14만 4천 모이면 승천해야 되는데 14만 4천 넘었어요. 넘은 지 10년이 다 돼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짜가 있다고 지금 골라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열심히 모입니다.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서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고 이제는 개신교는 끝났고 천주교 성당까지 가가지고 추수하고 다니십니다. 절에도 가신대요. 하나됨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위해 하나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 사설 때문에 마음을 뺏겨 그렇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따른 하나됨이 아닌 하나됨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지, 왜 열심히 모여야 하는지, 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랑은 우리 구역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호회가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사랑이 있는 것 같고 거기도 보면 하나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거철을 맞이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서로 악수도 많이 하고 포옹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재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정한 사랑 같지는 않은데, 진정한 동지애 같지는 않은데, 이 가짜 사랑과 심지어 그 이단들과 같은 잘못된 하나됨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더 곤고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일까?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섬기고 봉사할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고백할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성장하는 세대에게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진주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흘러보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4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인 동호회가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결성한 정치단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여 지체로 만드신 후에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봉사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모아두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임하고 다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진주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머리 드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귀하게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